우리나라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부산에서 목포에서 대전쯤에서 만나가지고 열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그 기차 한번 뚫어보자 등등 얘기를 하시고 그 축구 경기를 보셨다고 그래요. 어젯밤에 우리나라가 이겼나요? 이겼어요? 장 집사님도 보셨습니까? 주무셔야지 그 시간에.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좀 예배 시간에 좋은 분들이 많이 생길까 걱정을 하는데 눈빛이 다 밝고 초롱초롱한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지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리 한국이 지금 2번 계속 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대를 이겨 불어야 할 것인데 대통령이 가서 응원을 했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뛴 태국 전사들, 어떤 분은 12번째 선수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온 세계가 축제 한마당에 지금 들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축제는 그나저나 서울에서는 무슨 축제 있답니까? 혹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서울특별시가 준비한 축제. 잘 모르시군요. 이제부터 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불꽃축제를 해서 한강변에서 두당두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가서 구경하고 쓰레기 놔두고 간 것이 빨리빨리 정리되어야 할 것인데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가까운 데로 하십시다. 담양에서는 무슨 축제가 있죠? 잘 모르시군요. 신경 쓰지 맙시다. 대나무 축제라고 그럽니다. 한평에서 있어지는 축제는 뭡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그럼 장성에서 있어진 축제는 뭘까? 저쪽에서 조금만 카메라만 돌리면 우리 교회가 나올 건데,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엄청나게 많은 식구들이 지난해 다녀갔습니다. 지금도 강변에는 꽃이 피었다고 그럽니다. 금년 축제를 기대하는데 우리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하수도 구멍 혹은 변소 구멍이 막히기가 심히 두려워서 쓰면 그냥 녹아버리는 화장지 없을까? 관리국장님 어디 가면 뭐 화장지를 바로 변기통에다 버리시온 데가 있더라고. 이 인양반들이 몰라. 연구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막 갖다 뚫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신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변이 딱딱해서 돌덩어리 같은 변을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군청에다가 신청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는 브라질 삼바 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란의 춤을 춥니다. 여자들은 그 아주 간편한 옷을 입고 뒤에다가 막 깃털을 달고 가서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 육신의 아름다움을 다 발현하지요. 이 광란의 축제가 지난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춤을 추다가 피곤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겨난다. 미칠 것 같이 흔들고 춤을 추는데 과로해서 춤춰가지고 과로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놀아도 적당히 놀아야 하는데 힘껏 놀고. 두 번째는 그때 그 춤 사회를 한 다음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기들이 한 30만 명 태어난다고. 세 번째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성당이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왜냐하면 이 광란의 축제 동안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제들이 각 자치단체마다 세계 곳곳에 이런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축제를 알고 있는가?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 축제를 알고 있는가? 이 축제의 주제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힌트를 가지고 축제의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양 100마리의 이름과 특징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불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들을 다 몰고 와서 집에 들이면서 하나씩 이름을 지어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99마리가 있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져 버렸다. 그 중에 하나. 그래서 목자는 부지런히 아무리 다시 세어봐도 그 녀석이 안 보였다.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양들이 늘 다니던 코스가 있는데, 목자를 따라서 다녔던 그 코스가 있는데, 이미 그 양은 그 코스를 떠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양이 마음껏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거로 양의 이름을 힘껏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면서 길이 아닌 곳으로 찾아서 이 녀석이 갈 만한 곳이 어딘가 하고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 옷도 찢어지고 무릎도 상하고 발에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은 것처럼 좋은 워커를 신은 것이나 등산화를 신은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거친 길, 자갈길 또 가시밭길을 가다 보면 찔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과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양 주인은 그 양을 찾아서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양을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축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축제의 한 단면입니다. 결국 이 양은 누구며 이 주인은 누군가?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 하늘의 축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가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내 주인, 내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또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면, 아무개야 부르는데 매 하고 반응한다면 목자는 그 양에 있는 곳을 향하여 올 것인데, 이것이 천국 축제의 시작이다. 과연 오늘 우리 중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바 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많이 우리는 예배, 목사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교인들도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럭저럭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시간의 엄중함을 언제까지나 곁에 있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기근과 기갈을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시기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집에 가난하기 짝없는 그 집에 아들 7을 흥부집같이 낳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부자인데 자식이 없는 그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영감이 그 자식을 많이 낳은 그 아버지에게 어야 나 자네 자식 중에서 하나 주소. 내 양자를 들여서 내가 이 집의 후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볼라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좋아서 아버지가 예 그러시죠 어르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그 방에 구물구물한 새끼들 전부 눕혀놓고 잠들면서 부부간에 여보 그 영감님이 황의갑 집사님 황영감으로 하겠습니다. 황영감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어쨌으면 쓸까요? 얘기를 합니다. 금매요 우리가 식소리만 해서 먹고 살기도 폭폭한데 하나 정도는 줘도 되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봤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씩 첫째는 어쩔까? 그놈이 먹성이 좋아하고 밥을 많이 먹어갖고 저 막둥이는 한 그릇 반 공기나 먹는데 이놈은 2그릇씩 먹은 게 이놈을 어려울 때는 입을 들어야 하는데 이놈을 보낼까요? 글쎄 그렇고 보고 보니까 그래도 이놈은 장남인데 첫 자식을 보낸다는 것이 안 돼. 그러지라 그래요. 그럼 둘째는 어쩌요? 둘째를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여기 7놈 중에서 제일 인물이 낱낱해. 저놈은 인물값 할 것 같아. 여보 둘째는 안 되겠어. 그 우리 교회 목사님 닮아갖고 아주 인물이 믿거나 말거나. 이 크게 될 놈 같단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셋째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하고 셋째를 보니까 여보 셋째는 심성이 애기가 착해요. 심성이 착한데 그놈을 예를 들어서 절로 보냈다 하면 그놈 마음의 상처를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소. 저놈이 착하기만 하고 이 세상 무서운 짓 모르고 물정 모르고 그런데 그놈이 상처받을까 싶소. 그러면 셋째도 안 되고 그럼 넷째는 어쩔까 하고 4번째로 갔습니다. 여보 넷째는 그놈이 언제면 옛날에 그 학교 가면 학예회 하는데 거기 가서 노래하는데 노래를 목소리가 이놈이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놈 성악가로 키우면 최고에서 이름을 날릴 것 같소. 근데 저 집이 그거 재능하고 그 집에 안 되고 그러니까 넷째는 그 목소리가 좋은 게 안 되겠소. 그러면 다섯째로 내려왔어. 다섯째는 어쨌을까? 다섯째는 이놈이 천방지축이어가지고 사방에 돌아가면서 일 저질고 이렇게 하는데 그놈을 우리가 안 챙기면 그 집에 가면 금방 퇴짜 맞을 것 같소. 그러니까 다섯째는 우리가 거둡시다. 그러면 여섯째는 어째? 여섯째는요 아기가 너무 약해. 뭣도 잘 못 먹고 병약해가지고 그 비실비실한 놈 가서 또 눈칫밥 먹으면 분명히 오래 못 살고 죽을 것 같소. 그래요. 그러면 7째 마지막 거는 보니까 어미 그 어린 것을 어떻게 보낸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꼭요 아침이 밝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보낼 놈이 하나도 없어. 아침에 영감님에게 갔습니다. 어떤 영감님? 황영감에게 갔습니다. 영감님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하나를 보낼 놈이 없습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새끼들이 굶실굶실하니 그렇게 많은데 하나 주제만은 그런가? 아이고 다 내 자식이라 어떤 놈 하나 보낼 놈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제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해년마다 수가 줄어가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좀 하실 수 있는 분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시면 어쩌겠습니까?
박상은 집사님이 좀 가실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출석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그 표정으로 딱 앉아 계시면 이동호 집사지, 곽재경 집사, 빨리빨리 지금 어느 나병준 집사 어때? 나 집사 좀 봐. 다 지금 표현을 했는데 자네는 고개 숙이고 지금 잘 익은 모가지 벼 모가지 같이. 태도 좀 어디 저 정목 집사 가보겠어? 양혜종이 집사가 가야서. 그럼 누가 가? 차장님이 좀.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요 아들 같은 목사가 가서 가까운 데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 구역 하나를 떼어준다고 하면 어느 구역이 가면 좋을까요? 구역장 중에서 내가 가겠습니다는 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역인데 아주 꼴통들만 모여가지고 목사를 성가시키는 구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구역을 그쪽으로 보내면 알터니가 빠진 것까지. 왜 유종탁 집사님 고개를 흔들어? 거기가 그럼 꼴통이에요 지금? 이게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이웃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구역 저쪽에 저쪽 맥동에 있는 구역을 띄어서 그 먼 길 그걸로 가시라고 맥동 식구들 할렐루야 가까운 데로 간다고 맥동 식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부모도 목사도 교인도 이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왕따가 있습니다. 왕따 그 말은 무슨 말의 준말일까? 왕창 따돌린다. 이 왕따의 준말이란데 김경희 집사 그거 알고 있었어요? 왕따는 왕창 따돌린다. 대표정 좀 줘, 메시지 좀 줘봐. 일본에도 북한에도 이 왕따가 있습니다. 그 북한의 왕따는 모서리 주기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한쪽 모서리에다 딱 붙여놓고 그 사람 모서리에다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의 왕따는 무엇 주기? 모서리 주기. 이렇게 짐승 세계에도 왕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에 왕따를 그냥 방치하시지 않고 우리 교인 중에서 혹여 모서리 주기를 당했든지 왕따를 당했든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꼴통이라도 사고뭉치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손잡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황금을 숭배합니다. 그 사람이 권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보다도 더 다른 그 어떤 것을 따라서 주인의 품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말입니다. 목자를 따라 목장을 다니다가 여기를 넘어서 저쪽에 하면 뭔가가 있을 것인데 저 양반이 고리타분하게 여기서만 뺑뺑 돌게 하네. 그래서 내 마음에 탁 드는 저 꽃이 핀 들판으로 저 푸른 물결이 흐르는 곳으로 하면서 이 노래 부르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산 넘은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네 꽃피는 4월이
진달래 향기 밀리근 5월이면 보린 내 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하노리 남촌서 남풍 불째 나는 좋대나. 왜 이렇게 노래도 잘해, 유행가도 잘해. 그래가지고 목자의 그것보다는 나가서 제 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들과 내가 좋아하는 산과 꽃을 향해서 제 멋대로 목자의 음성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 향기 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좋다 이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네 선조들 가운데 지조와 정조를 가지고 옳게 살고자 했던 몸부림쳤던 사람들 가운데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를 폐위시키고 결국 죽이게 되는데 이 단종을 폐위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단종을 옹립하려고 하다가 그 일이 발각이 되어서 3대가 멸족당한 집안 가운데 성삼문이 있습니다. 성삼문이 죽기 전에 그가 읊조렸던 마지막 절명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격고 최인명. 다시 말해서 형장의 북소리는 죄인의 생명을 재촉하고 회수일이옥사. 자, 머리를 들어서 석양을 보니 서쪽을 바라보니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황천무객점. 그러나 황천길엔 주막조차 없다고 하는데 금야 숙수가 그러면 오늘 저녁은 네 집에서 자고 갈 거나. 이게 마지막 이 세상에서 석양빛이 뉘엿뉘엿 하는데 목을 자르려고 하는 망나니의 춤사위 속에서 성삼문이 마지막 했던 절명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여러분이 머물 곳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 또 잃어버린 바 된 양이 되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같이 시작.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양의 자세, 그것을 보면서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쓰시죠, 요즘에? 각자도생이라고.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조선시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째서 이 말이 나왔냐면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재난과 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란이 일어납니다. 국가가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각자 계획 세우고 그림 그려서 다 알 수 있는, 살 수 있는 대로 가. 아무도 널 돕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알아서 해라. 혹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각자 도생, 그래 다 내 알아서 해야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내부에서 혹시 이 소리가 메아리쳐 나오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집 나간 둘째 아들도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셈치고 재산을 물려주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목 주시오. 각자 도생합시다. 양은 심히도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시커먼 곰이 오는데 저것이 바위야 뭐야? 사자가 달려오는데 저것이 뭐야? 이렇게 딱 콱 씹혀서 먹히게 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조그마한 짐승이지만은 그 가시가 난 짐승입니다. 표범이가 딱 올랐는데 가시가 나가지고 그것을 하면 막 온 몸에 가시 때문에 먹질 못하고 하는 그 조그마한 짐승도 내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리고는 또 어떤 짐승은 털이 멋있게 나오는데 가서 무엇이 달라들면 탁 똥근육 들어가지고 퉁 한 방 쏘면 이 스컹크 냄새 때문에 그냥 코를, 그래서 그 짐승은 어쩌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양이라는 것은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방구도 못 끼고 그냥 가서 먹힐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다 우리를 양같이 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다가여 각기 제갈 길로 각자 도생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누구에겐가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여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끝은 없고 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 연날 붙어서 자식을 생대 같은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죽었거나 하는 부모는 밥을 먹다가도 자식 생각이 나면 밥맛이 없어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웃다가도 자식 생각나면 웃음이 멈춰집니다. 잠을 자가다 두고 벌떡 일어나서 집 나간 자식 걱정입니다. 또래 아이들만 보면 아이고 내 자식도 저 또래인데 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이 그것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지만 여전히 그 잃어버린 하나 중에 하나였다면 천국은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 자리에 천국 축제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와서 얘기하자고 그러십니다. 왜 말을 하지 못합니까? 무언가 옹알이지 않습니까? 휴대폰 선전할 때도 해봐 엄마 하니까 엄마라고 했다고 거짓말도 잘한다죠. 또 해봐 근데 그 말은 안. 제발 입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왜 오라고 하는데 뒤로 물러가는지.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다 같이 시작.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찾습니다. 나는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메시지가 들리거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왕따 당하고 버려진다.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둔벙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천사가 일어나는 간헐천에 방울방울 일어나는 그 순간에만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전설에 따라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뽀글뽀글 이야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몸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 이상. 그러나 몸이 움직일 수 없고 뽀글뽀글한 것을 본데 저기까지 가면 한 10리만큼이나 멀어 보이는 사람은 평생 못 고칩니다. 그런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 같이 7절 시작.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전혀 그 사람이 미동하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 병사만은 살려야겠다고 해서 우수한 병사들을 대통령을 보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그 사지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우수한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 여러분을 향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늘 축제는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면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본향을 찾는 마음이죠. 세인트 헬레나의 나폴레옹이 거기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거기까지. 나폴레옹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혁혁했던 나폴레옹이 그곳에 갇혀서 마지막을 하는데 기자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카카, 어느 때 가장 일생 중에서 행복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자 생각에는 승승장구하고 막 땅을 넓혀갈 때 아마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폴레옹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알프스 산맥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저 골짜기 밑에서 덩그렁 종소리가 나서 그 전쟁을 멈추고 종소리 난 데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 거기서 1시간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돌아온 것이 내 일생일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 어느 때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는 여기 참석했는데요. 아니요 합시다. 몸이 아니라 오늘 돌아서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집에서 잘 기르는 애완견들이 지금 유기견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털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더러운 것이 붙어가지고 이게 개인지 손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집을 나가면 집에서는 고실고실은 사료를 먹었겠지만 나가서 먹는 것은 뭡니까? 개가 밖에 나가서 먹는 것은 뭡니까? 유종탁 집사님, 똥 먹습니다. 우리는 그 개를 똥개라고 하면 좀 고상하게 변견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개가 어디로 갔는지 그 개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개가 나중에 시궁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궁창에 차가운 물에서 점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은 두레박을 내립니다. 이거 올라와. 두레박으로 올라와. 주인이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두레박과 그것입니다. 개는 지금 지 가운데서 여기에 지금 그 나무 끌통 잡고 이렇게 있다가 거기 힘이 없지만은 거기에 올라서면 그 개는 완전히 바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장성제일교회가 여러분에게 두레박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라와. 그래, 올라와. 이 소리. 장성제일교회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올라오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양아은 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 마리인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되며 경영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 목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정결한 관으로 입히시고 쓰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표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 높은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다림줄을 잡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영의 부름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머리를 숙인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간이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에게, 아직은 어둠의 시간이 멀었다 하는 우리들에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즐거운 날에, 귀한 영광의 날에 더욱 깨어서 근신하고 오직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의를 쓸개로 바꾸지 않도록, 공의의 열매를 쓴 죽으로 바꾸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오래되었음을 자랑이보다는 봉사와 기도로, 헌신과 겸손의 띠로, 실천되지 못하는 행실을 주장하고 분쟁하기보다는 들을 길을 더욱 크고 넓게 열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이방인이, 교회의 방관자가 그저 육체의 관심을 따라서 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림줄 건너편에서 물에 떠내려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다림줄 안에서, 제1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서를 따라 예물을 올렸습니다. 예물로 시험 받는 자 없도록, 물질에 사로잡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본질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시험 든 우리들 처음 믿음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결단과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내재하심이 오늘 하나의 그 가치, 하늘에서 그 축제의 주제가 되는 천국 축제의 대상이 되어 주의 품에서 행복한 시간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